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 3, 4월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좀 제한적이지만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예배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목장 모임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신앙의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들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통로는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려운 시절,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어려운 시절에 다른 건 다 못해도 항상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도 거기서 북한에 있던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도 거기서 매주일 예배는 드렸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제 복음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복음서에서 믿음과 이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 그리고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만약에 예배를 내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그동안 드려왔던 어떤 습관과 또 고정관념 속에서 드려진다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말하는 구절이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12장 1절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 제한된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인데, 이게 이제 12장 1절 넘어가면서는 예배가 삶의 현장.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일상생활. 영어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 고리가 이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면서도 기본적인 그러한 고백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12장 1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뒷부분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 정의, 요 권면이 너희가 앞으로 삶에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스피리추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쉬운데 번역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이 원어는 로기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로고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너희가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앞부분이라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요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드린다. 이 드린다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영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sent는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라는 말로 쓰일 때 동사를 가지면 내가 나타난다,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선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되면 내가 드린다, 선물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의 말이 헬라어에서 온 건데 이게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단어가 갖고 있는 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파리스템이 문자적으로는 옆에 서다, 옆에 서 있다, 앞에 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컨셉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 그 백성이 나가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천군 천사가 그 보좌를 휘두르며 온 성도들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딱 용 의자에 딱 앉아 있고 신하들이 좌우로 딱 도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아랫 사람들이 그 앞에 쭉 꿇어 엎드리며 또는 서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이 파리스템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법정의 증거물로 제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증거물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왕을 아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됩니다. 왕을 아련한다, 보여주는 겁니다. 왕에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 앞에 나가도록 이제 뽑혔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낯빛을 좋게 하고 때깔을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고관이 그들을 막 맛있는 음식을 주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물만 먹을 것인데 우리의 낯빛이 어떤지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고도 그들의 얼굴의 낯빛이 정말 환해서 그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왕을 뵈러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이제 큰애가 요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 주일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날 밤에 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아이 생각이 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밤에 오면은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고 이 아이가 온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족이 이제 함께 모이죠. 이렇게 이제 이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 아들 이름이 윤입니다. 윤인데 우리 윤이가 엉덩이 춤을 엄청 잘 춰요. 벌써 지금 한 돌이 안 된 것 같은데 애가 뛰고 걷는답니다. 그리고 막 엉덩이 춤을 이렇게 춘대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가끔씩 윤이 아빠가 이 전도사님 남편이 윤이를 데리고 처가댁을 가요. 이천이 처가댁인데 처가댁을 가면은 윤이가 가서 팬 서비스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춰요. 그러면 얼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윤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정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우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파리스테미의 가장 중요한 단어고 바울도 이런 의미, 앞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이 세 번째 의미를 포함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딱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가 여러 뉘앙스, 여러 의미가 있는 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어일수록 한 단어 안에 이런 세 가지의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냐면 우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 이 세 번째 뜻은 상대방에게 내 처분권을 넘겨주다. 그러니까 선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매번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원래 구약에서부터 쓰여진 단어이고,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말로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란 성도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자, 이 드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나아간다는 말, 드린다는 말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드렸습니다.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도 왔고 남쪽의 부엘셰바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끌고 그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목욕 제배를 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못 갔어요.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자는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듣고 하는 회당 모임이 되고, 놀랍게도 이 회당 모임은 나중에 교회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회당에 모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 회당의 전통이 결국 오늘 예배의 전통으로 바뀌어졌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회당이나 교회나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간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켜놓고 딴짓하고 뭐 아이하고 장난치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졸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든 아니면 현장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앞에 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왔구나. 보좌 앞에 내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셔서 청와대에 우리가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전날 잠도 막 안 오겠죠.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와서 뭘 하냐는 거죠.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좀 더 적극적인 우리의 순종과 행위가 뒤따라야 되니,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 자, 이 드린다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분 제물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 끌고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인데 왜 필요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뭘 드려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그 주님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더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뵈러 왔고 제 삶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거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의 제물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은 감사와 헌신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또 곡식을 드렸어요. 초태생을 드립니다. 뭐든지 처음 얻은 열매.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제목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드린다, 이 파리스테미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구약적인 이미지,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신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너희가 정말 드려야 되는 삶은 뭐냐면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너희의 의지와 마음과 행동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 뜻을 확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자,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몸은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가 최고고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뭔가 찝찝하잖아요. 혹시라도 코로나 걸릴까 봐. 또 예배를 드려야지만 뭔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물론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제가 이 대목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물론 이제 병상에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요즘처럼 이제 영상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영상 예배에서 어떻게 함께 나갑니까? 마음이 적어도 함께 나가는 거죠. 몸으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100만 명이 모였어요. 온 전국에서 다 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약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 자체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대 사회는요,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해체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어떤 조직이나 권위나 모든 것들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가족은 해체돼서 핵가족이 됐고, 요즘은 핵가족도 점점 줄어들어서 1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인 가족. 사람들이 점차 혼자서 사는 시대가 됩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하면은 맞춰가는 것도 귀찮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건 더 짐이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요, 사람에게 사실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의 다수와 접촉을 자꾸 시도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사실은 왜 사람들이 혼자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얘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간섭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엄마 아빠 간섭받는 거, 누구 간섭받는 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점차 인간을 고립시켜 나갑니다. 사람들이 점차 고립이 돼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는 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N번방이니 이런 괴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과학은 발전되지만 인간성은 피폐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낭만이 사라지고 아날로그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 어떤 목적과 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여 자매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는 이익이 기본적으로 그 존재 이유예요. 어떤 필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혈연 관계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덮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랑, 그 돌봄과 배려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힘있게 공동체가 세워져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사회. 정말 이런 비대면의 삶이 일상화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전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마음이 순전한 분들을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굽어지지가 않았어요. 순전한 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서로 진심으로 염려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멈춰진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절반도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오지 않아요. 익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전에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공동체를 경험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 대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카톡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좀 쏟아야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의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겹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이루어 나간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실 이 세 번째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넘어서서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게 뭘까요? 몸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다는 말의 정의 중에 내 소유권을 넘겨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6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내준다는 말도 드린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시험에 빠져서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의의 무기,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겸손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것이 일상생활 속의 예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를 옮기는 어떤 집단 감염의 온상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요, 정말 기독교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고 기독교를 무슨 남녀 호랭교 같은 그런 사교 집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신전이 로마 시내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몇십 개, 몇백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를 모신 신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교라는 것은 이교 집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갑니까? 귀족들은 교회 잘 가지 않습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하층민들이 주로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편견과 아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 시선을 받는, 그런 지독한 편견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살려면은 그들과는 분명히 차별된 더 높은 도덕성, 분명한 정체성, 그런 차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면서 영생의 삶, 믿음의 열매죠. 믿는 자의 열매가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결국 우리의 높은 도덕성과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과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13장의 내용을 보면 주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절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참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고결한 사람, 진실된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며 음란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중사회,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가 로마 문화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경건하고 거룩한 시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미국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이 인권 문제, 계층 간의 문제, 의료 문제, 폭력과 방화와 약탈과 살인과 이게 무슨 저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1세계 가장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수도 워싱턴, LA, 뉴욕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민낯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K 방역 잘했다고 우리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어차피 죄 속에서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숨쉬고 일하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녀로서, 나를 아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너희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뜻,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진실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잘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죠. 우리도 잘 살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짜증나고 또 급하게 되고 또 내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하고 뭘 고민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진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내 머릿속의 가치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입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는 거고, 만지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분하고 소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삶에서의 예배를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신이 없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역동성,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 의지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계속 권면드리고 있고, 내 내면을 잘 살펴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에게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자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장에 가서, 버스 안에서, 거래처 속에서 일하면서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열망이 생겨납니다. 작은 하루하루의 한순간 한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세상의 부정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숨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들은 영원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해요. 결국 인생은요,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앞으로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버리고 저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삽니까? 요즘 EBS에서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거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건강의 이유 때문에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황소방 짓고 살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한 10년, 15년 일하다가 과장으로 이제 승진될 상황인데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시골에 내려가서 또 집 짓고 소나무로 집 짓고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내가 출세하면, 유명해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잠깐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나 마치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귀하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윤미향 국회의원도 알고 우리가 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보면은 세상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과 진짜 자기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명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 명예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비참해지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남이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줍니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가 아,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구나.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직은 나한테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죠. 여전히 이기적일 때도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점차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매일의 삶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여, 제가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상이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 있어지고 세상에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차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그 생애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